옛날 영국에 조지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많은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이 도자기가 굉장히 빛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빛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 이 조지 왕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차이가 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안내하는 분이 두 개의 도자기는 똑같은 도공이 만들었는데 한쪽 도자기는 빛이 나고 광채가 있고 매끄럽고 아주 고가의 도자기라고 얘기했고 한쪽에는 투박스럽고 빛도 나지 않고 아주 값싼 도자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조지 왕이 그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이 빛나는 도자기는 용광로 속에서 1800도 이상 오랫동안 구워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빛나는 도자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 값싼 빛이 없는 이 도자기는 잠시 넣었다가 몇백도 되는 온도에서 꺼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보면은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하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품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 인내를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인내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내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만의 유명한 사학자인 이 작가인 백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을 밀폐된 돼지 우리 속에 집어넣고 누가 제일 오래 견디는지를 실험을 해보았대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뛰쳐나온 사람이 일본인이었다고 합니다. 못 견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뛰쳐나온 사람이 누구냐? 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실신할 것 같아서 뛰어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나오지 않고 돼지 배를 베개 삼아서 거기 누워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인들의 그 인내하는 저력이라고 이 작가는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대한 인내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대한 인내는 많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인내를 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싸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고통과 적에 있지만은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잉거솔이라고 하는 무신론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강의를 듣는 사람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강의를 하다가 어느 강연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 지금부터 5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때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놓고 5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파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과연 하나님이 실패하는 걸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단축시켜보려고 한 인거소로의 시도가 패배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내는 주로 우리 인간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기 전에 참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견뎌내는 인간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왜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그 당시에 로마 지배를 받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에게 삶에서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쫓겨나지요. 일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니까 거기 바리케이트를 치지요. 이렇게 하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여기다가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당신이 우리를 예수 믿겠느냐고. 이러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의 사도가 맞느냐고. 이 논쟁을 가지고 뜨거워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이제 예수파, 바울파 해가지고 여러. 그래서 처벌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 일부분이 그리스도로 남아있는 자들이 인내를 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요즘 초,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은 여러분 체격은 크지만은 체력은 떨어져 있습니다. 체격은 큰데 체력은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체질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환경은 다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체질은 좋아지지 않았는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할수록.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면서 순교하고 누명을 다 뒤집어서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그렇게 순교했던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의 덕목입니다. 오랜 고통을 수반하는 차원에서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래요. 굉장히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가게를 열고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누구나 다 고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분 상황적인 그러한 인내를 요구할 때 있고 사람에 대해서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교교학자 같으면 누구냐? 페스탈로치를 꼽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페스탈로치. 근대 서양의 교육사를 빛낸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페스탈로치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교회에 큰 뜻을 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 농업을 통하여 그 당시에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농업을 통하여 이 나라에
사람들이 좀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높은 이상을 품고 땅을 척박한 땅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한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정도 해보니까 안 되는 거라요. 이 농사가. 그래서 농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에 사람들하고 뛰어들어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학교를 세우자. 교육운동을 펼쳤습니다. 만일에 페스탈로치가 농업에 성공했다면 교육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유럽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또한 세계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페스탈로치는 농업의 실패가 자기에게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싫어하는 것이기에 내게 해가 될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 들어보셨죠? 세옹지 말하는 말. 복이 재앙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하면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배짱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1500km 정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이루고 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일구어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이 극동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왔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고국을 떠나가지고 그곳에 원주민들이 다 있는데 일구어 간다는 것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인내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인내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영혼의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터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됩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욥의 아내만큼 악처 중에 악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욥은 인생의 밤을 겪어내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가운데 소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적이었는데 주인공은 이제 강명관 선교사님이었죠. 이분은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남부럽지 않는 평범한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소명이 임하면서 그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 소명 때문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마존 정글로 떠났습니다. 정글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 100여 명이 모여 사는 바나와 부족이라는 그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같이 농사도 가르쳐주고 같이 농사도 짓고 일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최대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멧돼지 고기를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또 멧돼지를 잡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또 대접하고 이렇게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고, 때로는 교육자고, 때로는 교사고, 때로는 의사고, 때로는 영양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글이니까요. 독충과 독사에 물리면서 자신을 챙기기보다 죽어가는 원주민들을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문제잖아요. 부부야 거기에서 헌신할 수 있는데 이 자녀들을 상파울로 좋은 학교에 보내면 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네들 헌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1000km 떨어졌는 더 정글이 깊은 정글 학교를 보냈대요.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곳에 두 자녀를. 그래서 이 다큐를 만들었는 신현웅 감독, 이분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정말 놀랬대요. 거기 가서 있으면서 이제 이 다큐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큐를 만들면서 자기네들은 가서 몇 달이 있는데 독충에게 공격을 받고 벌집에게 공격을 받고 그래서 이제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수년 동안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 감독 보통 스태프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그러한 이 다큐를 만들게 되었대요. 그래서 만들어낸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이 다큐를 다 찍는데 인내가 없었더라면은 이 아름다운 감동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없었다고 그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나와 부족들이 우리는 강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보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과 작별하면서 목을 끌어안고 울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이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사도가 떠날 때에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는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소명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1차적으로 준 소명이 있고 2차적으로 준 소명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준 소명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얕은 거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1차적인 소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자리에 주어졌는 과업이 주어졌는 것은 2차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그 2차적인 소명도 인내하면서 잘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복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들에 처해 있습니까?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상황적인 문제, 기도하면서 참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리학자 융의 이론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 구조에는 자아의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림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양가 감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타인에 대해서 다 기다려주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 기다려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그림자가 있더라도
너무 조급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인간다운 대우를 해주시고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종이를 구긴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설계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내 자신이 스스로 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요즘 우리의 자신을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자신을 좀 긍정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좀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박민규 작가가 썼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디안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 이따가 말에서 내려서 자신이 돌아온 쪽을 향하여 한참 본다고 합니다. 말을 쉽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쉬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내려서 뒤를 보느냐? 자기 영혼도 따라오는지 그를 보려고 한다면. 그 인디안들이 우리하고 사고가 많이 다르죠. 여러분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확 달리다가 휴게소에 가서 잠시 쉬면서 내 영혼이 지금 같이 왔는지를 뒤를 한번 봅니까? 인디안들이 그렇게 한대요. 말을 타면. 여러분 왜냐? 영혼이 느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인디안들은. 그래서 말을 타고 달리다가도 내려가지고 그 뜨거운 사막, 강가에 산줄기에서 영혼이 도착할 때까지는 기다린대요. 그러다가 또 달린대요. 그래서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너무 조급함을 따라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디안처럼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영혼이 드디어 오는 것을 기다려주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현해내야 될 아름다운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믿음으로 인내를 만들어냅시다.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곧 죽음을 앞둔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뒤 자기 아들들이 유산을 놓고 서로 다투지 않도록 농장을 잘 관리하도록 당부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들아, 난 이제 곧 세상을 하직하게 된단다.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모든 재산은 포도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포도밭에서 발견.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뒤에 아들들은 아버지가 땅속에 보물을 감춰뒀다고 생각하고 삭과 깽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을 파도 한 구도 안 나오고 한 달을 파도 한 구도 안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1년을 파도 아무것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돌들을 다 이렇게 내고 하니까 옥토 땅이 됐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냐? 형제들이 의논을 했대요. 아버지가 숨겨놨는 건 없는 것 같다고 여기다가 농사를 짓자고. 옥토가 됐으니 1년 동안 땅을 파고 다 갈아엎었으니까요. 그런데
포도송이를 다시 심었는데 그 포도송이가 정말로 최고의 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농부들은 자기들이 고생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었다고, 더 형제들이 우애가 있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가 열립니다. 하지만 이런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매해 지치지 않는 꾸준한 체력과 권면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모든 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모든 아름다운 것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삶도, 사람도, 신앙도 하나님께서도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 아픔과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로 만들어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되 우리가 조급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1차적인 소명을 이루고 2차적인 소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